오늘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다윗의 신앙 고백과 25시 응답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읽었던 1절부터 19절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백은 20절부터 29절까지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30절부터 50절까지 주를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면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 체험하게 되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24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게 체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는데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지난번 전도학교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정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죠. 예. 원망과 불신앙하는 게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면 불신앙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 영적인 싸움을 해보자. 흑암과 싸워보자. 빛과 어둠과 싸워보자. 빛이 이기는지 어둠이 이기는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싸워서 이길 텐데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는 25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고 복음화되어지는 시간표를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목적이 전도 때문이죠.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수많은 왕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 24 붙잡고 있는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렸지만 내가 쓰러뜨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나의 좀 바로 누구더라? 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못 먹을 그렇기 생각.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예.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냥 목동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그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양을 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양을 지킬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그 양떼가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목동이 편한 그런 생활이 아니고 이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되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정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때도 죽음의 위기가 늘 따라다녔던 시절이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까지 목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안 한다 그럴 텐데.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양을 치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 시절이 됐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이런 전쟁 현장으로 나가게 되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때도 절대 불가능한 싸움이죠. 누가 봐도 다윗은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완전한 정말 이 거인이었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 무기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신장이나 육체적인 조건을 봐도 전혀 싸움거리가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이 진다고 생각하지 사울 왕도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없는 그 싸움, 절대 불가능의 싸움에 누구의 이름 가지고 도전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도죠. 왕의 시절 때도 에, 그 항상 전쟁을 하면서 왕의 이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바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된 것이 아니라 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나머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지파 거기와 또 이 사무엘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데 갈라지기 전에 이제 우리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그 초대 왕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서 다윗과 또 전쟁을 벌이는 이런 죽음의 이기. 전쟁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거 두 가지만 있는 거죠.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도 정말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노년 시절이죠. 노년 시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급히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보면 계속 죽음의 위기가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 대부분의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딱 하나만 선택만 잘못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보는 눈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의 힘이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렇게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있는. 이 압살롬 반역 속에서도 피난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앙하고 구원 받아놓고도 염려하고 구원 받아놓고도 이 문제를 쳐다보고 이 죽음의 얘기를 쳐다보면 정말 죽고 싶다 힘들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텐데 다윗은 이런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문제는 축복이다라는 전쟁 속에 계속 죽음 얘기가 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걸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딱 붙잡았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게 오늘 4절 말씀이거든요. 5절에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보면 스올, 죽음의 올무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만 보면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봤을까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면 제일 먼저 내 신분과 권세부터 봐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죠. 네. 신분과 권세부터 딱 찾아봐야 됩니다. 그 왜 나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 땅에 흑암 세력,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위기를 계속 가져다주는 사단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또 이 모든 사단의 나라를 결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은 모든 어두움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이기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영적 싸움을 하면 승리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 빛과 어두움이 싸우면 여러분이 아무리 깜깜해도 집에 들어갈 때 스위치 켜는 동시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떠나갑니다. 이 땅에는 어떤 흑암의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탈북하고 한국까지 왔는데 또 두렵고 안 되고 힘들고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근데 영적 사실을 보고 이 문제가 축복이 되도록 빛을 비추는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스위치를 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소양강댐이 이 수력발전소인데 한 20만 킬로와트의 발전 용량이 있다.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전기를 통해서 많은 공장과 가정까지 전기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왜 깜깜하냐? 스위치 안 켜면 깜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한 마귀와 사단과 지옥 배경과 이 땅에 있는 저주와 재앙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이 정말 지옥 배경과 수많은 이 절대 불가능의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왜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느냐? 스위치를 안 켜서 그래. 스위치를 켜는 동시에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스위치 켜는 게 뭘까요? 예수 이름 부를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우리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흑암은 결각되어지고 사단은 머리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만 주셨어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제한적 집중, 이 시간표 속에만 들어가면 스위치 딱 켜지게 돼 있고 빛이 비치게 돼 있고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빛이 비치는 그 시간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 하나님이 숨겨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축복이고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되는 걸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제한적 집중. 기도하는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안타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가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굳게 만드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도 사단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고 우리 탈북하고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 뭐 풍요로운 도시 같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정말 일하는 대로 월급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영적인 사실 모르며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모르면 여기서도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도 정말 고통이 눈에 안 보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전부를 누구 앞으로 갖고 가야 되냐?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이 고백,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윗을 보면 정말 그 힘들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또 정말 막 따라다니면서 그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왕에 있는 그 군대 속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물과 물병과 지팡이만 가지고 나오고 죽일 수 있다라고 그 따라다니는 참모들이 그러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계속 원수를 살려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다윗은 그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갚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참모들의 말을 듣고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게 붙였어. 그냥 끝내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은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도 그걸 응답이라고 하고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창세기 3장에는 우리 같았으면 와 찬스구나 하고 얼른 죽였을 텐데 예, 그런 육신적인 찬스, 세상적인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편 18편 2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죠. 의지하는 방법이 여호와의 규례와 율법과 도를 지켰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말씀 24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모든 탈북 사명자들이 강단 말씀 꼭 붙잡아야 돼. 강단 말씀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의지하는데 말씀 놓치면 어느 순간에 또 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그거 부딪혀가지고 또 안 맞아갖고 또 사람이 편을 만들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또 이 패를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고 이러면서 또 깨어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그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 그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늘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랬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얘기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칼과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걸 믿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러 나갈 때도 진짜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리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주를 의지할 때 그 힘을 의지하고 적군에게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뛰어넘을 수 있냐? 담. 담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담과 벽이 뭘까요? 수많은 불신앙, 절대 불가능한 환경, 여러분에게는 상처,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 우리에게 상처 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데 수많은 벽들이 있는데 그 담을 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라고 그러고 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영적 문제 와버리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영적 문제 넘어서는 힘을 주시고 정신 문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렇잖아요.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물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걸 다 뛰어넘지 못하면 그냥 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은수를 만났잖아요. 그것도 우리 세상 속담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왔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총리의 권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죠. 잡아다가 감옥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의 사람은 진짜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고백과 25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담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행복이 없는지? 그게 우리의 담이에요. 예수 믿는데 나는 행복이 없어.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나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담이에요. 예, 그렇죠. 아프다, 늘 아프다, 늘 안 된다, 늘 가난하다. 예, 그것이 전부 다 담인데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북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25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하나 넘을 때마다 계속 담 하나 넘었는데 또 담이 있고 하나 넘어갔는데 또 담이 있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모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면 되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게 누굴까요? 돈이 힘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는 것이 힘일까요? 아니면 정말 지금도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거 맞습니까?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고 목자였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라고. 나의 힘이 되시는 것, 나의 힘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다 눌리고 있는지, 그럼 돈이 하나님이겠죠. 나의 진짜 힘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나 내가 쓰러타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생사복을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인간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 부족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다윗은 그 사랑을 넘어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진짜 찬양,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살아나겠죠. 찬양할 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세레나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사들고 가서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보다도 못하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가끔 그 TV 조선인가요? 여기서 그 요즘 많은 그 노래 대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들을 때마다 너무나 잘 불러서 감동이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막 트롯 찬양대 트롯 가지고 막 이
그 잘하는 사람 뽑고 막 그렇게 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거보다 못하냐? 찬양 불러도 저거보다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우리가 노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트롯을 부르는 사람들도 막 온 그냥 생명 걸고 부르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부르고 나면 진이 빠질 만큼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이상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세상 노래 들으면서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감동이 안 된다. 예, 우리가 뭔가 많이 나사가 풀린 것 같은 거죠. 이 기도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뢰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정말 찬양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25시 하나님이 이 조금만 질문하고 정말 조금만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뭘 하실까요? 보좌의 축복으로 이 25의 응답을 누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 예. 옆에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25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한 사람 살리면서 북한을 복음하고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북한을 복음하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내며 그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에게 정말 인생의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